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는 주일이죠. 저희 교회 피크닉이 있었습니다. 또 1부, 2부 예배 마치고 공원에 가서 전 교인이 함께 피크닉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갑작스럽게 더워져가지고 90도가 넘는 날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또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요, 참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액티비티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CTS를 통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는 분들의 그 기도 사연들을 같이 공유할 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지금껏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오신 귀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이 성도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요새 몸이 안 좋고 어지럼증도 있으셨는데 차고로 나갔다가 차고문에 머리를 부딪혀 뒤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다행히 뒤로 넘어질 때 머리부터 닿은 것이 아니라 머리는 괜찮고 허리 골절만 좀 심한 상태인데요. 현재 여러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허리는 당장 수술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 당뇨가 있으셔서 수술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우선 약물 치료와 재활 등으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빨리 잘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젠 어머니만 남으셨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와 엄마만 지내고 있는데 부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요새 아주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성도님이 보내오신 기도의 제목, 또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또 이머전시 룸에 가셔서 또 중환자실까지 지금 가 계신데 정말 어머니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온전한 육신의 치료와 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픔의 흔적들이 있고 아픔의 그 고통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이 특별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건데 우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께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머지 인생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머니와 우리 따님이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 힘내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힐링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 또 어머니께서도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김 지사님이 오랜 암투병 끝에 현재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이 원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서 무너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 하루라도 덜 고통받도록 주님 품에 빨리 가시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생명을 놓고 때를 쓰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고 이 시간을 담대히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흘러 넘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오신 이 기도의 사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멘토이신 분이 갑작스럽게 또 암으로 또 질병을 얻으셨고 또 지금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육신의 아픔을 감화하여 주시고 이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오셨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 귀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 집사님에게 또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익명의 우리 성도님에게 항상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역사는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이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 지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또 영원한 평안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익명의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오늘 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연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우리 CT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TS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또 기도 사연들이 정말 절박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또한 간증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명형주 선교사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스라엘 상황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같이 전화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그 기간 네. 동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급하게 저기 북가주 잠깐 다녀오느라고요. 제가 네. 이번에 연결이 못 됐습니다. 네, 그래도 또 건강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이번 주는 저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했는데요. 그 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또 이 방문했던 기간이 67년 6.1 전쟁 50주년 일정이랑 거의 겹쳐지면서 네. 예루살렘 길 전체가 마비되고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큰 그 행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좀 가장 우호적인 국가인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또 이벤트나 또 특별한 성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스라엘하고 가장 우호국인 미국 대통령이 오는 거라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삼엄한 경비에 들어갔는데요. 네. 특히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한 공약이 네, 그랬었죠. 있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대는 트럼프 방문 한 2, 3일 전부터 대사관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 말대로 대사관 이전이라는 발표는 큰 발표는 없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방문 첫날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무덤교회랑 통곡의 벽을 방문했고 네. 둘째 날에는 베들레헴 야드바셴과 이스라엘 박물관을 방문하고 다음 행선지인 로마로 떠나는 총 27시간의 아주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네. 방문에 대해서 여기 현지 언론 보도 기관은 하아레츠는요, 미국 대통령 방문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역사적 방문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큰 대사관 이전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고, 그렇지만 역사상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통곡의 병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호국임을 밝히는 사건이었다고 정부 측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트럼프의 통곡의 벽 방문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 미국의 외교적인 입장 때문에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일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를 난처하게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고 또한 통곡의 병을 방문을 하는데 이 정부 그 관계자들이 배제됐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해도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딸과 사이가 유대교를 전향하고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다고 많은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할지라도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영향이 확실히 있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사우디를 방문했고요. 그렇죠. 그 방문했을 때에 이란이 재선출한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정책이 위험하고 문제 있다는 평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 입장을 봤을 때 사우디와 함께하는 팔레스타인과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를 좀 더 돈독하게 하겠다는 외교적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곳 27시간 동안의 이스라엘 방문 동안에 일정 모두를 이스라엘 정부에게 디테일하게 공유했지만 통곡의 벽이나 베들레헴 등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하는 일정은요. 네. 아예 디테일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백으로 전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전원 참석 금지됐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바스 대통령을 만났고요.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는 우선은 바로 전날에 영국 맨체스터에 있었던 테러 때문에 그 테러에 대해서 아이시스의 테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먼저. 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동안에 좋은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불과 27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호국이 미국인데요. 이 그렇죠. 미국이 아랍 국가들을 눈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 사건을 봐서 이 사건이라기보다 이 이벤트, 이 방문을 봤을 때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분명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어려운 핍박을 받을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할 때가 나올 텐데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외교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이익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나라나 우리나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저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정당화시키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같이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같이 기도할까요? 네. 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우호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관계와 또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협력 가운데 외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정치적인 그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용납하고 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복음의 본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타협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들을 지키며 복음을 고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나 우리 미국이나 우리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선교사님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같이 또 전화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 또 복된 소식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이 하나님을 믿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감사한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인가요? 거듭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우리가 경험할 때 더 풍성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소중한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삶의 모습 또 말씀하신 것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화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꽃을 보면은요, 싱싱하게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면요, 참 화려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꽃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있으면요, 시들어 버립니다. 그 자연 만물도요, 한때는 참 화려하지만 결국은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예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짱이라고 얘기하죠. 또 몸매가 또 잘 빠진 사람을 뭐 요즘에 몸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몸짱도 그리고 얼짱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이 몸짱도 얼짱도 말짱 헛거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아요. 뭔지 아십니까? 영짱이에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영적인 새로움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영원한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과 또한 새롭게 됨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듭남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토색한 자에게 또 4배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놀라운 변화는요, 사랑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바로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고 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이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잖아요. 애니버서리를 지키잖아요. 왜 지키는 줄 아세요? 처음 결혼할 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해피 벌스데이를 같이 지킵니까? 왜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생일 축하와 또 기념일을 지내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덮어놓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여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 특별히 거듭남의 능력, 또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나머지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